안녕하십니까? 말씀의 밭 이태영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제자들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리들은 예수님께 표적을 보고 온 것이 아니라 자기 배를 불리기 위해서 왔다가 예수님 하는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배가 부를 수 없으니까 다 떠나버렸던 사람들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계속 예수님 주위에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라고 다 똑같이 또 아는 것 같아요. 제자들이 12명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보통 12제자들 많이 알고 있지만 성경에 제자들에 대해서 숫자에 대해서 나오는 것은 500명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각각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동심원을 보면 중심에 가까운 게 있고 먼 게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원 안에 들어왔다고는 하지만 예수님과 가까운 제자들이 있는 반면에 또 멀었던 제자들도 있었을 겁니다. 있었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제자들 무리들 중에서 제자의 무리들입니다. 예수님과 했던 무리들이 아니고 어느 정도 가까운 자들이 있었고 나의 신앙의 단계는 과연 어느 정도인지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처음으로 이제 제시된 예수님의 제자들은 500명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잖아요. 그때 일시에 가장 많이 보였던 제자들이 바로 500명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보면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모습을 직접 목격했던 제자들의 숫자가 500명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던 사람들이고 또 이것을 통해서 그들은 제자들이고 처음에 교회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 외에는 예수님과의 어떤 관계가 있었다고 특별하게 기록되었던 것은 없는 걸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바로 이 단계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고 또 그것이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대속의 대가였고 그것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구원을 얻습니다 라는 것을 믿고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영접한 모든 사람들은 여기에 해당될 겁니다. 무리에 속하진 않죠. 예수님께 구원받은 자들이 되니까요. 그래서 이 500명의 제자들은 믿음의 원에 속한다고 이렇게 규정할 수가 있을 겁니다. 50명이 언급되고 나서 그 다음에 숫자로 언급되는 숫자는 70명의 제자들이 있는데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는데 그때 따로 세웠던 제자들이 70명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2명씩 짝을 지어서 예수님의 일을 하도록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역을 하도록 맡겼던 제자들이 총 70명이었다라는 거죠. 500명은 예수님의 그 말씀과 부활을 믿었던 그런 제자들이었다면 반면에 이 70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따로 세워지고 예수님을 위해서 무언가 일을 했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죠. 교회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교회를 위해서 무언가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따로 구별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70명을 봉사의 원이라는 제목을 붙여봤어요.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 이상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무언가 할 수 있는 제자들의 무리들을 이 봉사의 원에 들어왔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이 이제 가장 유명한 12명의 제자들이죠. 예수님의 제자 하면 12명의 제자들 우리가 쉽게 떠올리는데 이 12명의 제자들은 이 70명의 제자들보다도 좀 더 특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따로 불러 세웠던 70명 이외에 또 원하는 자들을 따로 불러서 12명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에서 일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은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70명의 자들은 예수님 위해서 뭔가 일을 하는 것에서 멈췄다면 이들은 당연히 그런 일들도 했고요. 12명은요. 그 외에도 주님과 함께 있었고 같이 동락했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과 뭔가 좀 더 특별한 교제를 가졌던 제자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명을 제외하고는 이들 모두가
초대교회를 세워가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던 것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일하는 것 외에도 예수님과 어떤 특별한 교제를 갖는 좀 더 친밀한 관계를 갖게 되는 거죠. 교회도 보면 그냥 교회를 다니는 사람, 또 교회에서 뭔가 일만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좀 더 중심적으로 와서 목사님이나 교회 지도자들과 이렇게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그런 사람, 성도들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교제원에 들어왔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12명의 제자들 이름 외는 것도 참 우리에게 이제 성경 퀴즈 문제처럼 주어지기도 하지만 이 12명은 그렇게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같이 다니고 밥도 먹고 또 예수님과 함께 만찬도 하고 그런 일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12명 중에서도 특별히 주님께서 따로 불러서 꼭 데리고 다니는 3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제자들의 이름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이들은 다 친척 관계였죠.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였고 베드로는 사촌이었던 것 같아요. 아쉽게도 안드레가 빠졌어요. 안드레가 왜 빠졌을까? 그건 좀 이따 한번 고민해 보기로 하고요. 그러니까 친척 관계인데 예수님과 함께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을 때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께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면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했을 때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던 제자들 중에 안드레만 빼고 3명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 베드로 이렇게 3명인데 이들은 뭔가 주님께서 좀 특별히 취급했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죠. 12명의 제자들은 항상 같이 다녔지만 뭔가 특별한 일을 할 때는 이 3명의 제자들만 데리고 다녔던 것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 죽었죠. 근데 그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때 예수님께서 이 3명의 제자만 따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어떤 때 이 3명의 제자만 따로 데려가셨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해 너희들 중에 인자가 영광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라고 한 다음에 그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변화산으로 올라가시는데 그 중에 이 3명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 3명만 데리고 가서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변화된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베드로는 그때 너무나 하늘궁에 빠져가지고 여기에 장막을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고 여기에 머무는 것이 좋사오니 근데 예수님께서 내려가자 그래서 내려가잖아요. 그때 같이 갔던 3명의 제자도 이 3명이었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마지막 잡히시던 밤에 기도하러 올라가실 때도 덜 던질 수 있는 정도까지 근처까지 따라오했던 제자들이 바로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특별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을 3명을 가지고 이제 특권의 원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베드로, 야고보와 요한은 보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좀 특별났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좀 흔히 말하는 단무지 같은 그런 성격이었던 것 같지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위해서 내가 죽으면 죽을지언정 배신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그렇게 얘기했던 용감했던 제자가 베드로였던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요한이 예수님 가장 옆에 붙어가지고 주님의 사랑받는 제자다라고 이렇게 일컬음을 받기도 했었고 또 야고보는 그렇게 많이 드러나지는 않지만 사도행전에 보면 가장 먼저 순교를 당하는 그런 특권을 누리기도 합니다. 베드로는 굳이 이런 특권 한 가지 얘기하자면 모든 사도들 중에 좀 으뜸이 되는 그런 역할을 했죠. 수제자다라고도 말하기도 하지만 성경에 수제자라고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12명의 제자들이 다 똑같았는데 그 중에 3명 중에는 들어갑니다. 이 베드로가. 그리고 사도들 중에서 참 이렇게 먼저 설교하고 그런 역할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러한 역할을 했고 요한은 어떤 특권이 있었습니까?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말을 하면서 예수님 가슴에 기대어 있기도 하고 또 이 12명의 사도 중에서 야고보랑은 반대죠. 야고보는 가장 먼저 순교 당함으로 인해서 그 많은 고통을 당하지 않고 주님을 가장 먼저 보는 특권을 얻었다면 요한은 끝까지 살아남아서 성경을 완성하는 그런 특권을 얻기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3명 중에 딱 한 명만 고르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누구를 고르시겠습니까? 대체로 베드로를 고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체로 우리에게 알려지기로는 베드로가 수제자다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3명의 제자 중에 한 명만 선택하세요라면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선택할 것 같은데요. 글쎄요, 과연 그럴까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중에서 한 명만 고르라 그런다면 전 베드로보다는 요한을 고를 것 같습니다. 왜냐고요? 세 명 다 예수님께 좀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것 같아요. 아까 안드레는 왜 빠졌느냐 이게 궁금했잖아요. 제가 한번 생각해봤어요. 성경적인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상황을 가지고 좀 이렇게 유추를 해본 건데 안드레는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에요.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났던 게 누구였냐면 안드레였거든요. 예수님을 딱 만나고 이분이 메시아인 것 같으니까 베드로한테 쫄래쫄래 가가지고 야 와서 봐. 형인데 베드로가 와서 봐.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던 것이 안드레였고 오병이어 사건 때도 가장 먼저 예수님한테 가서 막 얘기했던 것이 안드레였거든요. 근데 안드레는 여기다가 집어넣지 않고 왜 이 네 명의 형제 중에서 왜 안드레는 빠졌을까? 그게 참 희한했는데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만 데려갈 때 상황을 한번 보면요. 야이로 회장장 라이로의 딸을 살리러 갔을 때 그 일을 다 하시고 나서 이 세 제자에게 부탁하시기를 뭐라고 부탁하시나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변화산 끌고 올라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변화산에 올라가시고 내려오신 후에 너희들이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주님의 사역이 끝나기까지 그 이야기를 하지 말고 무겁게 그 비밀을 지키고 있어야 되는 상황 속에서 이 세 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갔다라는 것이죠. 세 제자들은 어땠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입이 무거운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데려가시고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안드레는 아까도 보는 바와 같이 물론 예수님의 기쁜 소식을 알린다는 것을 이렇게 많이 말하는 것은 좋겠지만 비밀 유지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래서 안드레는 잘 데려가지 않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성경적으로 봐도 말이 많은 것보다는 말을 딱 필요한 만큼만 하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드레는 그래서 아마도 이 세 명 중에 포함되지 못했던 것 아닌가라는 그냥 추측을 해보는데 이 세 명 중에 한 명을 골라보라 그러면 왜 저는 베드로를 고르지 않느냐? 베드로는 수제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참 많은 일들을 초대교회에서 했던 것은 분명한데 베드로는 큰 잘못을 했어요. 예수님 앞에. 거의 가론유다와 맞먹는 잘못을 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네가 오늘 밤 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가 뭐라고 장담했습니까? 호언 장담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죽으면 죽었지 예수님을 모른다고 배신하지는 않을 겁니다. 라고 했던 베드로가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몇 시간 지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얼마나 흥분을 했는지 아니면 얼마나 무서웠는지 내면의 심리 상태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맹세하면서 저주했다는 건 욕하는 거죠. 예수님을 욕하면서 맹세하면서 내가 저 사람을 절대로 몰라라고 3번이나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닭이 꼭 끼워하고 보니까 아이고 그때 예수님 생각이 난 거죠. 물론 가룟유다와는 달리 자신의 행동을 돌이키고 주님께로 다시 돌아가서 주님의 사도가 되긴 했지만 이것은 아마 베드로에게 평생 씻지 못할 큰 아픔으로 남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한 명의 제자로 예수님에게 끝까지 남았던 한 명의 제자로 보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어 보이죠.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너는 이제 지금은 네 마음대로 돌아다니지만 언젠가는 네가 가고 싶은 대로 가지 못할 거야. 그러면서 베드로의 죽으심을 이렇게 예언할 때 누구를 쿡 찌릅니까? 요한을 가르치면 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보죠. 왜냐하면 베드로 보기에는 바로 그 요한이 예수님이 너무 사랑하는 게 눈에 보였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그의 사랑하는 제자라고 스스로를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34절에 35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님의 제자인 것을 드러낼 수 있는 가장 큰 덕목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한 명의 제자를 고르신다면 누구를 고를까요?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던 제자를 한 명으로 고르지 않겠습니까? 베드로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던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죽을 각오도 했으니까요. 칼 뽑아서 말코의 길을 내리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상황이 되니까 예수님 모른다고 3번 부인했습니다. 야고보요. 많은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아마 요한만큼은 주님을 사랑하지는 못했던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어렴풋이 듭니다. 근데 주님의 사랑하는 제자는 요한이었던 것은 분명해 보여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잡히실 때 쟤들이 다 도망갑니다. 베드로는 옆에 서가지고 칼을 뽑아 들었지만 결국은 그도 앙심을 품고 몰래 예수님을 쫓아갔다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이나 이렇게 부인하고는 닭이 우니까 이렇게 가버렸죠. 예수님 십자가에 있을 때 옆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을 때 십자가 앞에 남아있는 단 한 명의 제자가 있었는데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남았던 단 한 명의 제자가 누구였다고요? 바로 요한이었다고요. 자,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했던 자리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12명의 제자가 딱 있는데 만찬을 하시면서 너희들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무조건 100%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제자들의 걱정은 무엇이냐면 이 12명 중에 과연 누가 그 한 명 팔 사람인가라는 것이 궁금하죠. 제자들의 걱정은 무엇이었냐면 자기가 아니기를 바랬습니다. 예수님께 뭐라고 물어봅니까? 저는 아니죠. 다 이렇게 물어봐요. 저는 아니죠. 자기만 아니면 됩니다. 제일 간사했던 게 누구예요? 가룟 유다였어요. 자기는 이미 팔 생각을 다 하고 있으면서 예수님께 저는 아니죠? 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께서 너 가서 네 할 일을 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때 유일하게 예수님께 저는 아니죠? 라고 물어보지 않고 그게 누굽니까? 라고 물어봤던 제자가 있는데 바로 그게 요한이었어요. 왜? 요한에게는 예수님이 팔아넘을 가능성이 요만큼도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될 가능성이 아예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까지 어떻게 했으면 끝까지 따라갔습니다. 그러한 요한에게 줬던 예수님의 특권이 무엇이었다고요? 베드로는 사도들 중에 으뜸이 되었고 성경을 하나 썼습니다. 야고보는 수많은 고통을 앞두고 나서 가장 먼저 순교당함으로 인하여서 이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가장 고통을 당하지 않고 주님 곁에 가는 특권을 얻었지요. 근데 요한은 반대로 끝까지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무슨 일을 한지 아십니까? 성경을 마무리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신약 성경을 가장 많이 썼던 것은 물론 사도 바울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썼던 그 수많은 그 서신서를 포함해서 성경을 마무리 짓는 역할은 누가 했냐면 요한이 했어요. 요한복음과 요한 1서, 2서, 3서를 쓰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확증하고 난 이후에 요한계시록을 쓰면서 앞으로 장차 일어날 모든 일들을 기록하고 성경을 봉인해 버립니다. 그런 특권을 누구에게 줬다고요? 요한에게 줬다는 겁니다. 베드로도 누려보지 못했고 야고보도 누려보지 못했고 심지어 신약 성경에 가장 많은 것을 썼던 사도 바울조차 누려보지 못했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은 요한과 비슷한 체험을 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 후서에 보면 자신이 세 번째 하늘에 끌려 올라갔던 자를 아노라 라고 말하는데 그건 문맥상 누가 봐도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 봤던 것을 얘기하라 얘기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는 얘기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요한도 똑같은 경험을 하는 거죠. 그 내용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주님께서 이리 올라오라 그래서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수많은 기이한 것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했던 것을 사도 요한에게는 받아 기록하라. 그리고 성경을 마무리하고 여기서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내가 올 때까지 잘 있어라. 내가 속히 오리로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성경을 마무리했던 사람이 요한이라는 겁니다. 한 명의 제자, 바로 요한입니다. 베드로, 야고보, 특권을 받았습니다. 근데 요한과 같은 이러한 특권을 얻지 못했던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사랑을 품고 끝까지 살아갔던 요한, 이 한 명이 바로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었는데요. 요한 한 명이 있으니까 베드로, 야고보 같은 사람 포함해서 3명, 그리고 12명의 제자, 70명의 제자, 500명의 제자, 나중엔 복음을 증가하고 3,000명, 5,000명, 10,000명 교회가 늘어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요한처럼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가 된다면 우리도 그렇게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 앞에서 설 수 있는 사람들이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 요한처럼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에만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다 감사드리고요. 시즌 첫 번째 말씀의 맛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즌 2로 여러분들 다시 만나뵐 텐데요. 조금 준비하는 과정이 좀 있을 거고요. 또 다른 내용으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